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저번 주에 이제 설날 연휴로 한번 연대기 부분만 쉬고 또 다시 또 시작하게 됐는데 이번에 할 차시가 이제 4강 노아의 방주입니다. 그래서 3강 때 우리가 혹시 어떤 내용 했는지 기억나나요, 다들? 상황을 못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들은 분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여기서. 네, 인물 나오잖아요. 제목이 인물 중 아브라. 네, 가인과 아벨에 대해서 전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방주. 네, 오늘은 노아의 방주인데 이제 가인과 아벨 이후에 이제 인물인 노아의 그러한 이야기를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저는 노아의 방주가 좀 개인적으로 이 좀 성경에서 좀 재밌다고 하기엔 좀 그런 거예요. 아무튼 좀 흥미로운 좀 이야기로 좀 보이는데 오늘 이 창세기 6장, 9장에 대한 좀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대홍수의 원인을 일단 큰 주제로 잡고 여기 딸린 세 가지의 소주제가 있고요. 큰 주제로 총 세 가지로 이루어져서 이렇게 오늘 이렇게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삶인데요. 그 가인과 아벨 이후로 하나님께 거역한 사람들의 삶이 혹시 어땠을지 알고 있나요? 어땠는지? 문란했어요. 되게 하나님과 떠나 살았던 그 가인의 후손들이 하나님이 없어서 굉장히 힘든 삶을 살고 있었을까요? 아니면은 하나님이 안 계셨는데 오히려 더 풍요롭고 더 번영한 그런 삶을 살았을까요? 네, 2번이죠. 보통은 하나님 없으면은 힘든 삶을 살 것이라고 좀 예상이 되는데 좀 예상과는 다르게 그 가인의 후손들은 굉장히 발전된 문명을 가지고 이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당시 이제 노아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을 좀 저희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홍수 이전의 시대의 사람들의 문명은 상당한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당시 제가 말씀을 가지고 뒤에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 건데 도시를 이루면서 이렇게 살고 있었던 모습이 있고요. 또 목축업과 음악, 또 금속 기술의 발전들이 또 있었습니다. 이제 가인의 후손들 밑에 나오는 세 명의 이제 인물들로 이제 그들의 문화 수준을 이렇게 좀 유추해 볼 수도 있었는데요. 보통 문명이라고 하면은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무리지어서 이렇게 살면서 이렇게 집단을 통한 문명을 또 이런 것도 있고요. 여기서 이제 수금과 충수를 통해서 이제 음악, 예술 같은 이제 문화를 항유하는 또 그러한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또 두발 가인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또 구리와 철로 이런 기구들을 만들어서 이렇게 사용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네. 이게 뭐 그 당시 시대의 모습은 아니지만은 이렇게 복수업으로 동물도 키우고 이렇게 집도 짓고 사람들 간에 모여 살면서 꽤나 잘 살았던 모습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이 그림이 어떤 그림일까요? 방금 앞에 나왔던 내용인데 목축업, 네, 유목생활, 동물들을 이제 이동하면서 이렇게 키우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사람들만 살고 농사만 짓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렇게 동물도 키우면서 가축으로 뭐 우유도 먹고 또 고기도 이렇게 먹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아담은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창세기 4장 20절의 말씀을 통해서 당시 이제 가인의 후손들은 가축을 이제 쳤던 모습을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이거는 어떤 내용일까요? 성전, 네, 성이죠. 네, 창세기 4장 17절에 보면은 이렇게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단순히 그냥 뭐 아무 이렇게 땅이나 그런 데 산 게 아니라 이렇게 성도 지어놓고 이렇게 안전한 거주지를 만들어 놓고 무리 생활을 이렇게 했던 것을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거는 어떤 그림 같나요? 한번 자세히 봐보실래요? 보기에는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이 사람이 지금 이 악기를 이렇게 만들어주고 있는 그림이에요. 이 말씀을 좀 토대로 이제 만들어진 그림인데 이제 이것도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유발로서
이제 소금과 통소 이렇게 악기들을 만들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이 악기들을 전파하고 이러한 좀 음악적인 또 예술적인 것들을 이렇게 전파하는 모습을 당시 이제 가인 이후로 노아 시대에 이제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즐겼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아까 봤던 내용 중에 이거 뭐 같나요? 얘는 칼. 네. 칼 이렇게 칼과 얘는 이제 뭐 화살 쪽인데요. 이제 실제로 이 문화재가 그때 문화재는 아닐 것이라고 판단되고요. 그냥 제가 좀 예시를 좀 설명하기 위해 이렇게 가져온 그림인데요. 당시 창세기 말씀을 보면은 저희가 알 수 있듯이 신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새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 가인의 노인은 나아마였더라.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당시 이제 사람들이 실제 구리와 이렇게 철로 만든 이렇게 기구를 사용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화론에서 이제 그런 말도 하는데 이 구리와 철을 사용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고도로 발전된 문명이어야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어요. 단순히 쉽게 뭐 금 나와라 뚝, 은 나와라 뚝 하는 게 아니라 이걸 가공하고 만드는 데에는 좀 많은 또 기술과 또 그러한 또 능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또 이러한 이 구리와 새로 된 재료들을 사용한 기구를 사용함으로써 그들의 문명의 수준이 꽤나 이제 높았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충 이렇게 앞에 간단하게 그들의 문화에 대해 설명해 드렸는데 조금 대충 이렇게 상상이 가실까요? 그들의 좀 번영한 정도가. 네, 그럼 이제 이어서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들이지만은 그들은 좀 잘 살고 있었던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네. 두 번째 설명해드리기 전에 이 방주 다들 아실 것 같아가지고 좀 간단하게 설명해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본 방주의 모습은 어떠냐? 성경 말씀에는 이제 옆으로 된 창과 위로 된 창을 이렇게 만들었다고 나와 있는데 이렇게 모든 면이 다 막혀 있으면은 그들이 숨을 쉴 아마 공기가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위로는 이렇게 한기구 같은 창이 있었을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이제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그 내부는 이제 3층 구조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측면에 이렇게 문이 나와 있는 것을 통해서 이제 여기서 동물들과 사람들이 이렇게 지나다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 방주의 구조에 대해서 제가 다음에 설명해 드릴게 이 방주 대홍수에 대한 반론을 이제 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 건데 우리가 이 대홍수가 얼마나 그 큰 재난인지 사실 다들 짐작은 하고 계시겠지만은 또 이 말씀 듣기 전에 한번 약간 간단하게 아마 좀 비슷하다고 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좀 홍수의 좀 사례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네, 이거 서울시에서 홍수가 났을 때 동영상인데요. 한번 같이 한번 보시죠. 서울에 이렇게 홍수 났을 때의 모습인데 사실 이 대홍수에 비교하면 이거는 사실 홍수에 약간 치기도 좀 끼기 어려울 정도의 그러한 홍수인데도 보면 이렇게 사람의 한 허리 정도의 이렇게 물로만 차도 사람들 아까 마지막 장면에서 보셨듯이 자기 이렇게 몸도 잘 못 가누는 모습을 보이잖아요. 정말 이 대홍수에서는 사람들이 진짜로 얼마나 그러한 재앙이었을지가 조금 보여드림으로써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해가지고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이제 소주제로 홍수에 대한 반론과 이제 증거에 대해서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로 가장 많이 나오는 이제 반론이죠. 이 방주의 크기와 이제 구조 문제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반론을 합니다. 우리가 이 비가 40일간 내렸는데 40일간 내린 비로도 지구의 가장 높은 산이 이제 차고도 그 높이가 15규빗 이상이나 될 정도로 이제 차올랐다고 하는데요. 이 40일이라는 기간도 그렇지만은
제가 그냥 얼추 계산해 봤을 때 이 40일간의 기간 동안 이 지구를 다 덮고도 15 큐빗이나 차오르려면은 그냥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는 그 비의 양이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진짜로 막 비라기보다는 그냥 막 이렇게 수돗물 틀어놓은 것처럼 칼칼칼 이렇게 내리지 않았나 싶은데 사람들이 그래서 가장 먼저 갖고 있는 반론 중 하나가 이거예요. 어? 그냥 뭐 철로 된 배도 아니고 나무로 지은 방주가 어떻게 그러한 홍수를 버틸 수 있었냐? 이제 나를 이제 사람들이 반론을 가장 많이 합니다. 그래서 방주가 물리적으로 안정적이지 않다. 또 당시 기술로 방주를 만들 수 있었을까에 대한 이제 반론을 하는데요.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반박으로 이제 근거로 방주의 비율과 이제 안정성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먼저 이 나무로 된 방주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가 이 방수성의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요. 네, 이 방주에 물이 이제 들어오면은 계속 나무가 썩을 수도 있고 이제 그러한 이제 빗물로 강한 이제 빗물로 하면은 나무가 이제 부서질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반론으로 어떠한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성경에 이제 네, 유청, 네, 역청이라는 이제 역청이라는 걸 사용해 가지고 이제 방주에다가 바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역청이 이제 어떤 거냐 하면은 피치라고 이렇게 보더라고요. 피치가 이제 원유, 콜타르 등에 증류시킨 뒤 남은 검은 찌꺼기, 네, 이러한 이제 물질로 배에 바름으로써 이러한 방수성을 이제 만들어서 이러한 물로부터의 조금 저항력을 이제 만들었다고 이렇게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거는 비율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렇게 왼쪽이 방주의 그림이고 이제 오른쪽이 1843년에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가장 큰 배였다고 하는 이제 그레이트 브리테인 이제 이라는 배인데 이거에 대한 비율비를 조사해 보면은 길이 135m, 높이 13.5m로 이 길이의 비가 10배, 이 배도 동일하게 길이 98.15m, 높이 9.76m로 길이의 비가 10배. 그리고 이제 길이와 이제 너비의 비도 방주는 6배, 또 이것도 길이와 넓이가 6배라는 것을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창세기를 쓴 사람이 노아인데, 모세인데, 이러한 지금 현재 이 과학이 발전함에 따라서 이 안정적인 이 비율을 정확하게 어떻게 구할 수 있었냐, 이제 나를 보았을 때 정말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시로 이러한 비율로 만들라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안정적인 비율을 가진 배를 이렇게 만들었을 것이라고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 비율이 이제 얼마나 안정성이 있는지를 이제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실험을 통해서 검증을 했습니다. 이제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 이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이러한 방주의 비율들을 좀 다양하게 하기도 하고 여러 조건 하에서 이러한 실험을 이렇게 진행하였는데 이 방주의 비율이었을 때가 가장 안정적인 그러한 효과를 냈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시면은 또 현재까지 이제 기상 관측사상 가장 높은 파도가 32m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방주는 얼마나 높은 파도를 버틸 수 있었는지 한번 찍어 보시겠어요? 방주는 몇 미터까지 버틸 수 있을까요? 32m. 32m요? 딱 맞아요? 조금 더 써도 될 것 같은데. 네, 70m, 50. 네, 그거보다 조금 낮은데 이제 노아의 방주는 43m까지 이제 안전하다고 아까 그 시뮬레이션과 이제 좀 이런 실험들을 통해서 조금 검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관측된 파도보다 한 33m 정도까지 이제 안전한 이제 그런 방주라고 검증이 되었고요. 또 이 방주의 또 특성 중에서 좀 중요한 것들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이 첫 번째 구조, 두 번째 복원, 또 세 번째 파랑. 이 세 가지를 좀 검증이 돼야 안정성이 있는 또 방주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요. 이제 방주같이 엄청난 이제 큰 배인 경우에 이게 굉장히 이제 같은 충격력을 받더라도 배 크기가 작을 때보다 클 때 그 방주의 이제 파손 정도가 이제 상당히 이제 크게 다르게 배가 받을 수 있어요.
같은 피해량이라도 일반 작은 배는 부서지지 않을 피해량인데 이 방수같이 큰 배는 그러한 피해량으로도 이제 부서질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비율을 정확히 갖고 있는 상황에서 이 방주는 그러한 이제 충격량도 잘 이제 견딜 수 있을 구조로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또 두 번째 보고는 어떤 내용이냐면은 이렇게 파도가 치고 하면은 우리 막 한 번씩 배가 전복됐다라는 얘기 많이 듣잖아요. 그래서 이 배가 이 파도에 따라서 이렇게 전복되거나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러한 이렇게 뒤집어지지 끝까지 뒤집어지지 않고 어느 정도 이렇게 흔들리다가 다시 원 위치를 찾아가는 이 복원 능력이 이 성경에 나오는 방주가 잘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좀 저는 이제 개인적인 좀 생각인데 이 방주가 몇 층 구조로 되어 있다 했었죠 아까 제가? 네, 3층 구조로 되어 있다 했었죠. 그래서 이 무게 중심을 좀 생각해 봤을 때 크게 오뚜기를 생각하잖아요. 오뚜기 생각하면은 그 무게 중심이 어디 쪽에 가 있나요? 네, 아래쪽에 가 있죠. 그래서 저는 이 3층 구조로 봤을 때 이 무게 중심이 이렇게 아래쪽으로 이렇게 잡아줘가지고 이 방주가 이렇게 큰 파도나 홍수에도 뒤집히지 않고 이렇게 잘 이렇게 견딜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또 약간 조금 더 나아가서 좀 설명을 해드리면은 이제 우리 그 기름 이동하는 탱크 아시나요? 혹시 기름 그 차들 보면 큰 차 있잖아요. 이렇게 원통형으로 길게 생겨가지고 기름 나르는 이제 탱크가 있는데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배웠는데 이게 만약에 이 탱크가 저희 일반 이렇게 물병처럼 안에 어떤 칸막이 없이 쭉 이어져 있으면은 안에 있는 그 물들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흔들리겠죠. 그러면 이 엄청난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이게 쏠려버려서 사고가 많이 난다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층을 나눠놔가지고 이게 한 번에 쏠리지 않게 이렇게 만든다고 합니다. 요즘 이제 사고 이제 그런 것도 학습돼서 배운 거겠죠. 이 방주도 3층 구조로 돼 있던 게 동물들과 다 실으면서 이러한 구조적인 안정성을 좀 더하는데 좀 도움을 주지 않았나 싶고요. 세 번째 파랑 혹시 무슨 단어인지 알아요? 파란색 같아요. 네, 파랑은 파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파도로부터 얼마나 견딜 수 있는지를 이제 나타내는 건데 너무 길어져 가지고 자세한 설명은 하진 않겠지만은 이 세 가지 구조 안정성을 갖춘 방주였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반론, 이제 방주에 모든 동물이 들어갈 수 있었을까라는 이제 반론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현재 대략적으로 지구에는 몇 종 이상의 동물이 존재하는지 혹시 알고 있나요? 326종이요? 그래, 그거밖에 안 돼요? 100만 종? 대략 뭐 이 정보가 정확한 건 아니겠지만은 대략 한 8만 종 이상의 이제 동물이 존재한다고 해요. 네. 그래서 8만 종 뭐 정확한 건 좀 모르겠 아마 대충 근데 그 정도 이상은 돼 보여요. 제가 봐도. 근데 8만 종 이상 되는 동물이 이제 존재한다고 하는데 이 8만 종 이상이 되는 종이 어떻게 방주에 다 들어갈 수 있었을까를 이제 반론으로 삼는 거죠. 딱 봐도 우리가 그냥 얼핏 봐도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동물이 방주 안에 들어간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많이 반론을 삼고 있는데 당시 이제 이러한 반론에 대한 이제 방주의 크기로서 그러한 많은 종들이 다 들어갈 수 있는지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를 좀 이제 종의 개념으로 이제 설명을 이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그러니까 8만 종이 되는 종이 현재 나오기까지 그 전에 이제 처음 초기에는 한 7천 종만 있어도 이제 지금 현재 8만 종에 이제 이르는 그러한 종들을 이렇게 뭐 적응하고 그들이 이제 좀 돌연변이로서 이제 생길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러한 주장인데요. 이거를 좀 어떻게 좀 설명하면 쉬울까 좀 싶어가지고 제가 좀 예시를 갖고 왔는데요. 이 예시가 좀 얘는 조금 이제 애매할 것 같긴 한데 우리가 이제 호랑이와 사자라는 이제 좀 비슷한 종을 가지고 얘들이 만났을 때 라이거라는 종이 생겼다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 친구는 이제 좀 번식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좀 제가 적합한 근거로서 좀 가져오기에 조금 좀 애매하였으나 이런 개념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방주에 탔을 때는 실제로 그렇게 많은 종이 타지 않았을 테지만은 그들이 이제 시대가 이렇게 흘러옴에 따라서 그들의 그 유전자에 어느 정도 이렇게 돌연변이가 있을 수도 있고 또 그들의 또 생태계에 맞게 또 적응과 변화를 했을 수도 있고요. 또 서로 또 다른 종 간의 교배를 통해서 좀 다른 종들이 나옴으로써 또 지금에 이르는 또 많은 종이 이렇게 나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오리 너구리 또 갖고 와봤는데 이 오리 너구리는 오리와 너구리가 교배한 게 아니에요. 네, 그냥 이런 예시가 아닐까 싶어서 갖고 와봤고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한번 여러분들이 반론한다고 하면은 좀 어떠한 내용으로 반론하실 수 있을 것 같나요? 이 방주에 대해서 평소에 그런 거 생각해 보셨죠? 똥냄새를 어떻게 참고 살아요? 똥냄새 어떻게 되나? 네, 그것도 제가 봤어요. 그런 내용도 있더라고요. 똥냄새. 희연이가 생각하기에 그런 건 어떻게 있을 것 같아요? 담을 만들 때는 네? 사람들이 동물 똥을 못 싸게 똥통을 그래서 좀 반론 간단하게 몇 개 좀 설명해 드리면은 이 방주 공간이 좁은데 어떻게 그들이 먹을 또 먹이와 물을 다 준비했겠냐? 또는 극지방의 동물, 이제 뭐 북극곰, 또 펭귄 같은 또 사막에 사는 낙타 같은 생물들이 어떻게 그 같은 공간에서 살 수 있었겠느냐? 또 우리 육식 동물은 또 뭘 먹어야 돼요? 고기 먹어야죠. 그럼 같이 있는 애들 잡아먹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다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한 좀 반론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 뭐 이런 것들은 앞으로 계속되는 이제 진화론자들과 창조론자들의 이제 계속되는 이제 찬반 이제 논쟁으로 이제 가고 누가 더 그런 타당한 근거를 대느냐가 이제 항상 그 흐름에 따라 이렇게 변화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여러분 반론 같은 것도 있으면 생각해 보시고 스스로 한번 어떤 것이 맞을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좀 좋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심판의 원인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건데요. 우리가 이 대홍수가 그냥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렇게 일으키신 재앙이 아니죠. 그 전에 그 사람들의 이제 타락과 이제 폭력의 증가로 하나님이 더 이상 이제 그들을 이제 차마 보고 냅둘 수 없을 정도로 그 죄악이 가득 찼기 때문에 그들을 이제 진멸하기 위해서 홍수라는 이제 재앙을 통해서 그들을 멸망시키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좀 죄악이 얼마나 좀 심했나를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전반적인 죄악과 부패인데요. 창세기 6장 5절에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또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네, 그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과 이제 멀어져서 정말 그들의 행위에 자신이 옳은 대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러한 제약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에 대한 또 예시로 우리 어떠한 말씀이 있는지 한번 보면은 이제 라멕의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창세기 4장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를 죽였도다. 네, 여기서 이제 라멕은 이제 가인의 후손으로 나오는데 이제 라멕이 이제 이런 말합니다. 그래서 가인에게 피해를 입힌 자는 7배나 그 피해를 받고 라멕을 해한 자는 70배나 이제 그러한 피해를 받는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정말 이게 어떠한 좀 예시냐면은 그냥 제가 이렇게 살다가 누가 있을까요? 네, 시원이가 갑자기 되게 좀 마음 안 드는 행동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너무 화가 나는데 내 마음이 안 좋고 그래서 죽일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지금 사람들은 이렇게 죽일까 이렇게 여러분들은 안 그러겠지만은 그런 마음을 또 먹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라멕은 그 생각을 실제로 이렇게 실천으로 옮겼어요. 자신의 그런 특권 의식을 내세우면서 내가 상처받았고 내가 힘드니까 내가 마음에 안 들게 한 사람을 죽일 거야. 이런 식으로 정말 살인과 폭력이 정말 그들에게 죄악으로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그들의 제약된 상황이 얼마나 그 생활 전반 속에 또 녹아 있었는지를 또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볼 거는 이게 혹시 무슨 사진인지 알 것 같아요? 합성 아니에요? 네, 무슨 얘기 할 것 같아요? 이 사진 보여주면서 유적? 네. 그 창세기 이제 말씀에 또 어떠한 내용, 또 제약된 내용 중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네피림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이거는 약간 네피림에 대한 이제 관련된 사진인데 제가 좀 이것을 좀 검증하기 위해서 찾아보니까 이거 어떻게 보면 좀 진짜 사진 같아요? 실제 사진 같아요? 아니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요? 어떻게 알아요? 너무 커요. 너무 커요? 사람들 아니에요. 그래서 아닌 것 같아요? 또 사진 봐보면 뭔가 진짜 같지 않아요? 이걸 발견한 것 같지 않고? 그래요? 이제 사실 이제 이러한 사진들이 나와 있는데 이거는 사실 제가 팩트를 설명해 드리면은 이거는 다 약간 그 조작된 사진들이에요. 아마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인터넷에다가 뭐 네피림이나 뭐 거인 같은 거 치고 쳤을 때 나오는 사진들은 다 이제 가짜인 사진, 조작된 사진입니다. 제가 이것 좀 확인하기 위해서 좀 여러 가지 좀 방법 찾아봤는데 현재까지 이 거인의 뼈가 이렇게 발굴된 적은 없었다고 하고요. 실제로 이렇게 나오는 사진들은 다 이렇게 조작된 사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조작된 사진으로 이렇게 뭐 상 같은 것도 받고 했다고 하는데 근데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것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네피림 또 거인의 후손들이 이제 있었다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네, 타락한 천사와 네피림이 이제 어떻게 생겨났냐 하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이제 마음에 좋아함이 있어서 이제 그들과 결혼하여 그들에서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이 이제 네피림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왜 하나님 보시기에 제약된 거냐라는 것을 조금 이제 설명해 드리면은 창세기 6장 4절 마지막에 보시면은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구해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 있는 사람이었더라 라는 이제 말이 있는데요. 당시 이 네피림들은 이제 사람들에게 굉장히 용사, 명성이 있는 자로 칭함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게 왜 제약이 되냐를 말씀드리면은 보통 우리가 인간 단독 개체로 있을 때보다 이러한 신적인 존재와 함께 관계가 있고 했을 때 그러한 본인의 그러한 위치, 그러한 교만이 더 생길 수 있고요. 이거를 좀 예시로 이렇게 설명해 드리면은 의진이 만약에 옆에 같이 뭐 학교 다니거나 이렇게 생활하는 데 있어서 옆에 한 3m 되는 키 큰 친구가 옆에 있다고 해봐요. 어떨 것 같아요? 무서울 것 같아요? 근데 완전 의진이 편이에요. 의진이랑 함께 하는 사람인데. 좀 어깨 좀 이렇게 올라갈 것 같지 않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당시 이제 사실 지금보다 더 이때는 더 원시적인 시대였어요. 뭐 이러한 사실 힘이 좀 더 중요하고 또 사냥이 더 중요하고 했을 텐데 이러한 거인 신적인 존재들이 거인 네피림과 본인이 함께하고 또 그들과 또 관계를 맺음으로써 이러한 교만이 하나님의 그러한 영광을 가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또 네피림의 그러한 문화 자체를 되게 안 좋게 보셨고 이러한 시대의 제약들을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려고 하셨던 겁니다. 네. 그렇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대홍수를 통해서 이 사람들을 다 진멸하시는 거가 정당하다고 좀 느껴지시나요? 어떻게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냥 내가 이것이 크게 제약되는 건지 이제 모르고 그냥 살아가고 있는데 이게 우리를 다 죽일 정도의 제약이냐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흔히 구원에 대해서 얘기할 때 여러분이 지옥에 갈 정도의 죄냐라는 이제 말을 할 때처럼 우리가 정말 이들이 지은 죄가 정말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우리가 정말 이 대홍수를 통해서 죽을 정도의 죄인가라는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근데 그래서 좀 제가 이제 어떤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 사람들을 지으셨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지은 게 우리 사람입니다. 이미 그들의 존재의 의의는 이미 자기들만 살고 하나님을 영광 드리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삶은 이미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기준과 다르게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이미 그들은 사람으로서의 존재의 의의를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진멸하시고 이제 노아의 가족들만 이렇게 살리시고 새로 시작하기를 이렇게 원하셨다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되었고요. 두 번째로 이제 노아의 방주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회개의 촉구인데요.
하나님은 이제 즉각적인 심판 대신에 회개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보통 혹시 이 캐릭터 뭔지 알아요? 타노스가 혹시 영화 스토리 아실지 모르겠는데 이 인류의 절반을 없앨 때 어떻게 없앴어요? 핑거슨 앱에 딱 한 번으로 인구의 절반이 사라졌잖아요. 하나님께서도 그러면은 이렇게 쉬운 방법으로 노아의 가족들만 살리고 나머지는 다 사라져 버려라 하고 하면은 사라지게 할 수도 있을 분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그러지 않고 우리 그 사람들에게 120년 동안의 유예 기간을 이렇게 줌으로써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창세기 6장 3절 한번 보시면은 하나님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이렇게 간단하게 그들을 이렇게 멸망시키신 게 아니라 120년 동안이라는 또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그러한 기간 동안은 그들에게 다시 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셨는데요. 지금 여기 보니까 친구들 중에서는 아직 10대면은 한 80년은 더 살 수 있을까요? 한 80년? 한 80년 아직 구원받지 않았다고 하면은 한 80년 정도의 또 시간이 있을 거고 저는 한 대략 한 60년 정도 남은 것 같은데 네. 여러분들에게 지금 주어진 시간 동안에 지금 여러분들에게 지금 전해지는 이 말씀도 여러분들 경고하고 계심이라는 또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또 돌이키시기를 또 바라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건데요. 이제 하나님의 은혜는 의로운 자를 이제 보호하심으로 나타납니다. 당시에 노아 시대에 유일하게 이제 의인이라고 보셨던 이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이제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그들을 살리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창세기 7장 1절에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이제 세상이 이제 타락하여서 심판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의인인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미지를 좀 찾아보다가 좀 이런 얘기를 한번 나눠보고 싶어서 좀 갖고 와봤는데 되게 위에 사진은 뭔가 좀 연약한 이렇게 노인의 모습이면은 아래 사진은 좀 어때 보여요? 노아가 굉장히 건장하고 튼튼해 보이죠? 그래서 저는 좀 그냥 약간 제가 좀 N적인 좀 상상일 수는 있긴 한데 이 120년 동안 이 노아의 방주를 나무로 만들고 했을 노아가 좀 굉장히 이 근육이 넘치는 아마 좀 어르신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싶습니다. 네. 그리고 그 노아가 이제 배를 만들고 나서 그 동물들이 다 방주에 타고 노아의 가족들이 다 탔을 때 이제 방주에 문이 닫히잖아요. 그래서 좀 한 가지 좀 이제 저의 좀 약간 어떻게 저는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생각했던 게 이 12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힘들게 이제 방주를 만들었는데 사람들이 이제 와가지고 저 방주에 태워주세요 해서 이렇게 태워달라고 했으면은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쉽게 태워주실 수 있었을 것 같나요? 네, 태워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만 고생하고 다른 사람들은 고생도 안 했는데. 올해 내일부터. 네? 뭐라고요? 내일부터 와가 같이 도우라고 해요. 이미 다 만들어진 상태인데 이미. 안 했는데요? 네. 그러세요? 네, 저도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했는데 근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그런 것들을 아셨기 때문에 이 노아와 그의 가족들만 아마 태우신 것이 아닐까 좀 싶긴 해요. 그래서 뭐 노아 같은 경우에는 의인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일을 억울해하진 않았겠지만은 좀 여담으로 좀 말씀을 드렸고요. 네, 안 넘어가세요. 네,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네, 언약의 징표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 말씀드리고 마무리할 건데요. 먼저 제사와 무지개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노아가 이제 대홍수가 끝나고 방주에 내려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인지 알아요? 제사를 가장 먼저 드렸죠. 노아는 홍수 후 가장 먼저 제사를 드렸습니다.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네. 방주에서 나온 후 이제 노아가 가장 먼저 한 일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또 경배의 표현이었습니다. 네, 노아는 희생 제물로서 그 정결한 짐승과 새를 또 번제로 드렸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노아의 제사를 기쁘게 받으시고 다시는 온 세상을 또 멸하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네. 하나님의 또 응답과 축복으로는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행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네, 이렇게 노아의 제사는 홍수 후에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회복되었음을 나타내는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이 시간 전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왔지만은 우리가 정말 예배의 또 중요성을 또 이 노아가 드린 제사를 통해서 좀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또 말씀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무지개의 언약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이제 노아와 새로운 언약을 이제 맺으셨어요. 이제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좀 이러한 표시로 하나님께서는 무지개를 하나님의 언약의 표시로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그래서 무지개는 하나님의 은혜와 또 자비를 이렇게 상징합니다. 심판 후에도 인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인간을 사랑하시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시고요. 저는 이렇게 좀 되게 이러한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통해 언약의 표시를 보여주신 것을 통해서 좀 약간 개인적으로 좀 낭만 있다라고 좀 느꼈는데, 이렇게 온 세상을 다 홍수로 진멸하시고 이 노아의 그 8명의 가족만 남은 상태에서 이렇게 무지개를 이렇게 쫙 보여주시면서 내가 다시는 너희를 물로써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이렇게 언약을 이렇게 하신 것을 보면서 제가 그 만약 노아의 상황이었다면은 정말로 그 큰 감동이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혹시 이런 보니까 크게 공감은 다 못하시는 것 같은데 좀 멋있다는 좀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 무지개를 쫙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혹시 최근에 무지개 보신 적 있나요, 다들? 봤어요 오늘. 오늘 봤어요? 그래요? 오늘 어제 비도 왔죠, 어제? 저는 좀 최근에 무지개를 좀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무지개 보면 진짜 예쁘잖아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무지개 볼 때마다 또 한번 하나님의 또 언약을 좀 생각하는 또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싶습니다. 다음으로는 타산지석이라는 좀 사자성어를 제가 좀 통해서 교훈을 조금 드리려고 합니다. 이 한자 한번 맞춰볼까요? 타가 혹시 무슨 단지 알아요? 달을 타다가 매산했다가 네, 맞아요. 달을 타고 산은 매산, 네, 매산, 쌍지 갈지, 네, 돌석, 네, 다들 똑똑하네요. 오. 요즘 한자 수업 없지 않아요? 요즘 초등학교에서? 제가 한자 40년 네, 타산지석. 혹시 그 뜻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 산을 타. 그냥 매가 좀 매가 아니잖아요. 네, 이게 뭐 좀 매자도 하긴 하는데 이렇게 뭐 네. 타고 있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뜻이 무엇인지 제가 좀 설명해 드리면은 한번 불 타고 있는 산의 돌. 써 있잖아. 시원이가 한번 읽어볼래요? 다른 산의 나쁜 돌이라도 자신의 산의 옥돌을 타는데 쓸 수 있다는 뜻으로 본이 되지 않은 남의 말이나 행동도 자신의 지식과 인격을 수양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음을 비유적으로 이런 말.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보통 이렇게 안 좋은 돌이어도 이게 정말 그 옥돌을 이렇게 갈고 다듬을 수 있을 때도 쓸 수 있을 정도로
이거 약간 이러한 좀 불필요한 존재도 우리가 교훈 삼을 수 있다라는 내용인데요. 우리가 이 노아의 방주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어떤 것이냐 하면은 그 당시 사람들이 죄악으로 가득 차고 그들이 결국 홍수로 진멸당했지만은 우리가 이것을 교훈으로 삼을 수 있는 거예요. 이들은 이렇게 돼서 결국 멸망했지만은 우리가 이것을 이제 반면 교사 삼아서 우리는 이렇게 되면 안 돼야지.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경고가 있을 때 이러한 경고를 받아들이고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어야지라는 또 교훈을 또 주는 사자성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제 가져와 봤는데요. 아까 저는 한 60년 정도 시간이 있다 했는데 여러분들은 한 80년 정도 이제 우리 이렇게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80년 정도 시간이 있을 텐데 이 주어진 시간 동안 솔직히 뭐 80년까지 갈 필요 없잖아요. 한 뭐 1, 2년, 뭐 3년 안에 다들 구원받고 우리 방주에 탈 수 있는 또 친구들 될 수 있겠죠. 네. 교훈을 삼아서 우리 모두가 또 구원받고 천국에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 혹시 뭐 할지 오늘 들은 사람 있어요? 레벨탑. 네, 바벨탑. 네. 다음 시간에 대한 좀 예고편을 좀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네, 이제 진짜 마지막입니다. 네, 이제 홍수 이후의 사람들의 삶. 우리가 그렇게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이런 재앙을 받고도 그들은 정신 차렸으면 잘 살아야 하잖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살아야 하는데 지금 혹시 우리 지금 이 시대만 봐도 어떤가요? 잘 살고 있나요, 다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모든 세상 사람들이 죄 안 짓고 살고 있나요? 안 그렇죠. 그래서 이 노아 홍수 이후에 또 사람들도 또 시간이 얼마 되지 않아서 똑같은 또 실수를 또 반복합니다. 어떠한 또 죄를 지었냐면은 창세기 11장 4절에 보시면은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그들 정말 하늘에 올라가고자 하는 이렇게 마음으로 이러한 탑을 세웠습니다. 그들의 이제 교만이 다시 또 하나님께 또 다가온 곳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또 인간 중심의 세상을 또 만들려는 또 그들의 교만한 마음이 다시금 그들의 이러한 반복되는 그러한 죄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러한 또 연대기 시간 통해서 오늘은 노아의 방주를 배웠고요. 전 시간에 뭐 배웠었다 했죠? 네, 가인과 아벨. 다음 시간에는 바벨탑 이야기를 통해서 또 연대기 복음이 또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마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오늘 노아의 방주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주님께 어떠한 또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배웠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또 주님을 알고 또 주님께 주어진 또 은혜의 시간 동안에 자신의 또 죄를 알고 또 회개함으로써 주님께 돌아가 주님의 경고를 단순히 흘려 듣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경고들을 정말 마음속에 새기고 정말 주님께 돌이켜 구원받고 주님과 함께 또 천국에 이를 수 있는 또 그런 학생들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또 주님께서 주신 말씀 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